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섬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조직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 군입대 자격 조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방위로 복무하셨고 다른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아예 민방위로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편모스라의 외동아들이라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했습니다. 군면제를 받은 분을 향해 신의 아들이라며 모두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으로 군인들은 사격훈련, 체력훈련, 총검술 등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이지요.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뽑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영적 전쟁에 능한 용맹한 용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용사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보이는 세계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승리한다는 의미지요. 불행하게도 그동안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백전백패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사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탄의 조직과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조직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를 정점으로 군대와 같이 조직적인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탄의 조직과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탄의 조직 가운데 최상급에 위치해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통치자들의 영입니다. 통치자의 영은 나라나 권력이나 정치적 배후를 조종하고 통치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 등 당대의 독재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통치자의 영이 역사하면 민족 전체를 학살하는 큰 만행을 저지르게 하기도 합니다. 히틀러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권세들은 어떤 지역이나 조직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어떤 도시나 지역, 조직이나 단체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라스베가스 하면 도박, 샌프란시스코 하면 동성애가 떠오릅니다. 이미 권세들에 의해 도시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도박이 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동성애를 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기운을 흡수하게 되므로 쉽게 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이나 장소에 갈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주로 이 세상에서 어두움을 조성하는 악한 세력들로서 문화, 종교, 철학, 사상 등을 장악하며 지배합니다. 특정한 나라나 지역, 조직이나 단체를 집중 공격하는 권세들과 다르게 각 개인을 타락시키는 일을 수행합니다. 각종 미신, 사상, 세상 풍조, 이데올로기, 오락, 미디어, 학문 등의 분야에서 세상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진화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당이나 주술가, 마법사 등이 이러한 영에게 통치당하고 있기 때문에 점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들이 빠져나가면 그들은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이 가르쳐준 대로 과거와 현재를 맞추게 됩니다. 참고로 점쟁이나 무당은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알아맞춥니다. 물론 강력한 점치는 영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미래는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알아맞추면서 영적으로 묻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구술하거나 점쟁이의 말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로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 잠식하고 통치하여 만신창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 귀신들은 기질상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영, 음란의 영, 불신의 영, 분노의 영, 자살의 영, 살인의 영, 미움의 영,
무기령의 영 등 귀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속성에 따라 이름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을 장악하며 환경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창조 때부터 이러한 권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는 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유혹들을 인간이 뿌리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사탄이 가로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건만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는 탈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죄성을 통해 사탄에게 막강한 권세와 힘을 부어주게 됩니다. 예컨대 제사나 우상 숭배 행위들이 사탄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근원이 됩니다. 전쟁, 살인, 폭력, 중독, 다툼, 시기, 음란, 불순종과 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된다면 사탄에게 권세를 쏟아 부어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사탄은 악의 결정체이므로 우리의 죄성을 통해 나타나는 악한 행동들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 세상의 신으로서 권세를 잡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뱀으로 등장했던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어느새 용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아는 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뚫려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혜택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